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계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여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144편의 시를 함께 읽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 이 시는 다윗이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제에 보시면은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은 7년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잘 통과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7년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자기 힘을 의지하던가요?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조상이었던가요? 7년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많은 수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7년의 그런 도망자 신세, 어떤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두 번의 굴 속에서 피해서 숨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엔게디 굴 속에서 숨어 있었을 때 어찌 보면은 오늘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을 통해서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을 통해서 엔게디 굴 가운데서 숨어있는 그 다윗이 어찌 보면은 이 굴처럼 천혜의 요새와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전쟁터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예배당이 바로 천혜의 요새가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피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객관화를 잘 지켰던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의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시의 구절 아닙니까? 이 3절의 말씀은 시편 8편을 이야기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으며 자연 만물과 인간은 구별되어져서 창조하셨음을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3절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참 믿음이 좋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이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연수는 평생을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넌 죽어질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했듯이 바로 다윗은 유한한 인간의 그런 한계성을 잘 알았던 믿음의 조상이었기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을 때만이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도 큰 죄이겠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죄와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삶은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7년의 고난 가운데 또한 많은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덮쳐가서 연기를 내리게 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며 심지어는 인간의 역사마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을 다윗은 잘 알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자기의 수하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불로장생의 음식을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를 평정하고 왕의 위치에 있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렸기에 그 영광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불로장생의 음식을 찾아오라고 신하들을 세계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음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셨을 때 우리는 결국 육신의 장막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 때만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와 예배당은 평생 어찌 보면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속에 속해 있는 구성원인 성도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만이 우리가 그 영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바로 엔게디 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많은 대적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또한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들을 회파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이 예배당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다윗은 왕의 이치를 이야기하고 영광을 이야기하고 힘을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영원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갑자기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딸들을 이야기할까요? 성전에 아름다운 어떤 기둥이 되어지고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은 온전한 신앙의 유업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후손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어질 때 바로 아들들을 통해서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구어질 줄 믿습니다. 예전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고 그리고 교회 역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교회 학교가 사라져 버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광주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도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할 믿음의 계보가 바로 우리 대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가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도 이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게 하소서. 어찌 보면은 후대에 주어지는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 가운데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바로 구원함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새로운 생명이고 그 순간에 불러드린 노래가 새로운 노래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의 가사이기 때문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날 때만이 우리가 불러드리는 모든 노래가 새로운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새 것은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주님 안에 새 것은 매일매일 생겨날 수 있다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거듭났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 불러드리는 찬송이 새 노래이고 새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의 시작이 바로 오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또한 어제도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미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다면 유한한 인간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들과 나의 딸들에게 이어짐으로써 그 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오늘 144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한날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에 날마다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엔게디 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미 제사를 올려드렸던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며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육신은 유한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다시금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나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나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지며 그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존재로 인쳐지고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귀한 한날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